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 태동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고 또 주일 성경 공부에도 이제 출애굽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화요 성경 공부 1학기 끝났는데요. 이제 2학기에 출애굽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광야의 이 40년의 역사를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게 이스라엘이 민족이 태동한 역사고 또 건국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서 한 소수의 민족이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신앙적인 눈에서 볼 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광야의 거친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지나서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과정으로 비유하는데 참 많이 씁니다. 영혼의 자유는 맛보았지만은,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그 애굽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는 맛보았지만 육체적이고 또 물질적인 고난과 가난을 이겨야 하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다투고 또 감격하고 갈등하고 그런 그 수레바퀴를 돌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으로 굴러가는 그 여정을 담고 있는 책이 이 출애굽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후회하고 또 원망하고 또 애굽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죽으면 죽었지,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오직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 서로가 이 좌충우돌하면서 겪는 이 과정이 이 출애굽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또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게 4권짜리지만 이게 사실 40년짜리 짧은 역사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참 우리 인생이, 특히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의 이 중간 시간이 광야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걷고 또 걸으면서 하나님과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또 감격과 또 감사와 이것이 그냥 섞여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굳어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겪는 것은 이 광야 생활 출애굽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출애굽기를 보다가 오늘 16장에 딱 이르러서 참 재미있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가 한 2개월쯤 됐을 때 10가지 재앙도 거치고 홍해도 갈라지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막으면서 하나님의 그 아주 보호하심을 체험을 하면서 가는데, 다 좋은데 먹을 것이 똑 떨어진 거죠. 먹을 것이 똑 떨어져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얘기를 해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내가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차라리 애굽을 떠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어쩌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굶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회가 막 급하고 애굽이 그리워지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던 차에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꾀어서, 너희가 우리를 속여서 이곳에 인도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책임을 돌립니다.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고 막 쏟아부어요.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21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무려 7번이 오늘 16장에만 모여 있어요. 원망하니 원망하면서. 근데 이 원망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회가 담겨 있고, 그리고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 대한 책임 전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평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 원망의 심리가 참 재밌더라고요. 감당기 어려운 상황을 사람이 다 만나면 누구든지 희생양을 찾게 돼 있어요. 어느 집단이건 어디건 그 상황이 어려워지면 거기에 꼭 잘못한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풉니다. 모든 잘못을 내 탓이요, 그렇게 하자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내 탓이요 돌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이것이 내 탓이요 하다 보면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마음이 폭발해져 버려요. 그래서 자살할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내 탓이요 하면. 그래서 우리가 내 탓이요 하면은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대신하는 게 네 탓이요라고 하는 겁니다. 네 탓이요. 아버지 탓이에요. 어머니 탓이에요. 대통령 탓이에요. 김상기 목사 탓이에요. 다 탓이에요. 근데 이 원망의 심리 속에 이것은 왜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존중감을 지켜낼 방법이 없어요. 자기의 존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남한테 탓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이게 원망이에요. 원망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은 빨리 죽고요, 네 탓이요 하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그렇습니다. 남에게 돌리면 일단 풀려요, 좀. 그렇지 않으세요? 다 내 탓이요 하고 사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다고 원망하면 되고, 나왔을 때는 나왔다고 원망하면 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있으면 쓰다고 원망하면 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먹을 걸 주면, 만나를 주면 맛없다고 원망하고, 고기를 주면 냄새 난다고 원망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400년을 살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광야에서 영혼의 자유는 얻었지만 이 굶고 배고픈 건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끌려오다시피 해서 왔기 때문에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보고 있는데 그때마다 배고프고 힘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천만의 말씀.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묵상,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원망이에요. 배고프다고 원망, 물 없다고 원망, 춥다고 원망, 덥다고 원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에는 네 번째 원망인데 이게 바로 배고픈 원망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원망이에요.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에서는 고기 까막 곁에서 먹었다고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오늘 한번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야, 내가 누군데 나에게 자꾸 삿대질을 하느냐. 나 사람이야. 나에게 원망해봐야 소용이 없어. 나에게. 그리고 너네가 원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거.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다 듣고 계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오늘 이 모세가 하는 톤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지 말라는 말 같아요? 원망해도 괜찮다는 말 같아요? 무슨 말 같으세요? 많은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교회에서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회사 직원들한테, 사장님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국민들한테는 대통령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정치인들 원망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오늘 잘 보세요. 본문의 느낌을 보세요. 모세가 지금 원망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원망을 들었다. 가까이 나아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라. 원망하는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의 원망을 다 들었다. 다 들었다.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가 쏟아 내려주마. 저녁에는 고기로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아침에는 만나라는 떡으로 배를 먹을 것이다. 저녁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심지어 고기는 배가 터지도록 내가 주겠다.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지금 원망하는 말이 나왔어요. 7번을 원망을 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원망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서는 원망은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부르는 원망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부르는 원망이 있어요. 죽음을 부르고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는 원망도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죽음을 부르는 원망이 있었어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거기 갔다간 다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정탐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원망하고 부르짖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희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40년 동안 너희는 한 사람도 원망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죽음을 부르는 원망도 있었어요. 근데 그 죽음을 부르는 원망, 우리가 교회에서 원망하지 마세요 하고 할 때 그 원망은 뭐냐면요, 새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액션을 취할 때였어요. 하나님 당신하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나는 과거로 돌아가겠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어요 할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원망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액션을 취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원망은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부하셨어요. 하나님은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면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 옛날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죽을지언정 다시 예수 믿지 않는 상태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런 원망은 죽음에 이르는 원망이에요, 사실. 그런데 오늘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원망을 들어보세요. 이 원망은 이런 원망처럼 하나님께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원망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원망인 거 아세요? 원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징징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라는 그 심리에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랑하는 분, 너무너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내가 당신을 믿고 있는데 너무너무 내가 당신을 원하고 또 원하는데 당장 당신은 내게 그것을 주지를 않아.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만난 걸 후회할 때도 있고 당신을 만나기 전에 과거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난 당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야. 마치 우리 아내들이 늘 하는 말 아닌가요? 저희들한테 남자지. 원망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원하고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에도 그런 게 있어요. 원하고 원망하죠 그대를.
웃으시는 분들은 알고 웃지 않는 분들은 모르죠.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원하고 원망하죠. 그대만을. 애주원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부르는 건데, 참 이 원망의 마음 속에는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서편제를 보셨죠? 서편제에 보면은 거기에 그 딸 송아, 아버지가 미쳤죠. 아버지가 딸을 조금 애가 소리를 하는 재주가 있어 보이니까 큰 소리꾼 만들려는 욕심에 이 딸이 자고 있을 때 청강수를 눈에다 넣어서 눈을 멀게 하잖아요. 무슨 의도로요? 사람의 연기가 이 목과 눈으로 뻗쳐가야 될 연기를 목 쪽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저 솔리스트들도 혹시 눈을 멀게 해서 큰 소리꾼을 만들려고 할 때 이 눈이 멀었던 이 송아가 그 외치는 노래가 요즘에 그 뮤지컬로 떴잖아요. 원망이라는 노래. 아버지, 날 차라리 죽이지. 왜 날 살려두시고 눈을 멀게 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부르짖는 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가슴이 떨립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 안에 한이 있어. 너는 큰 소리꾼이 되어줄 한이 있어. 큰 소리꾼이 되어야 돼. 원망해. 얼마든지 원망해. 부르짖으면서 원망을 해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결국 이 송아가 큰 소리꾼이 되거든요. 어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광야로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게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힘들고 배고프고 부족할 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원망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망.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원하고 너무나도 간절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후회스러워요.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때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고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원망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마음껏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원망해요, 당신을. 그거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데, 오늘 그 다음에 보시면 채워주실 때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채워주시는 걸 보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채워주세요. 채워주시는데 거기에 묘한 하나님의 원칙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16장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부족할 때 원망하고, 부족할 때는 원망하고, 풍족하게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냐면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채워주시는데 먹을 만큼만 채워주세요. 먹을 만큼만. 그날 받은 만나는 그날 다 먹고, 그리고 내일 먹으려고 절대로 남겨두지 마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을 것이고 적게 받았다고 해서 부족하지 않으리라. 이 말이 참 와닿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풍족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때는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요, 적게 거둔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풍족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치명적인 시험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면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면 돼요. 그런데 풍족해서 채워질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탐욕이었어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있으면 더 갖고 싶어요. 있으면 더 갖고 싶고 많으면 더 많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에 탁 걸렸어요. 오늘 보시면 꼭 나가서
하루치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더니 이틀치를 거두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한 가마씩만 가져가라 그랬더니 12가마씩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12가마씩 걷어서 이것을 자기 집 주변에다가, 집도 아니겠죠, 자기 주변에다가 다 널어놨어요. 한 달치 먹을 양식으로 널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음식들을 썩게 하시고 거기에 재앙을 주셔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곳의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기브롯 하다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16장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걸어가면서 부족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할 때, 채워졌을 때는 만족하라고 하는 거죠. 그때 자족하고. 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는 거죠. 먹을 만큼만 먹어라. 저리 가라. 그래야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다시 걷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걸어갈 때, 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원하고 또 원했던 그 원망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원망을 받아주시고 거기에 채워주시고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자비, 그리고 채워졌을 때, 풍족했을 때 탐욕하지 않고 자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자족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걷기를 하면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은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